요한복음 6장 9절로 13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 제가 이 제목을 정했냐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그런데 전부가 다 기적의 사건들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행적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오늘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려고 하니까 병든 자는 고치고 문제는 해결되고 풍랑은 그치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진리를 바르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부가 기적의 사건들이요. 거기 보면 살리시고 고치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전부가 기적의 사건으로 성경 66권이 꽉 차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믿음이 참 좋은 분이 계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성격이 수줍어해요. 근데 헌신도 많이 하고 충성해요. 봉사하러 갔다가 대표 기도를 하라 하니까 그분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고 뜨겁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쫙 하여튼 길게 설교를 했어. 길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 이름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떡할까 안절부절 하다가 주여 하다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무리를 걷게 하신 그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하도 기적의 역사가 많으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게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는 것,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할 때 하나님의 도심이 되어서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 안 된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의 현실은 기적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나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여야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서 가슴 아프지만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특별히 기적을 베푸신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겠어요.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에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요한복음 4장 46절로 53절에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마가복음 1장 21절로 26절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서 깨끗게 하시고,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열병으로 앓아 누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고,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중법병으로 숨이 곧 넘어가는 그런 사람을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살려주시고, 요한복음 5장 5절로 9절에 38년 된 환자, 살 수 없는 환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마태복음 12장 10절로 13절까지 손 마른 환자를 하나님이 온전케 고쳐주셨고, 마태복음 8장 28절로 32절 가라다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셨고,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 마태복음 9장 등등을 보면 해당장 야일의 딸이 죽었는데 죽은 자를 그 자리에서 살려내시고,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못 살게 된 여인을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게 하심으로 살려주셨고,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가지고 장정만 쉬어봐도 5,000명이 넘어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한 3만 명 될 거예요. 그들을 다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셨고,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 보면 죽은 나사로가 썩었어. 송장이 썩었는데도 무덤 속에서 나사로를 살려내주시고, 마태복음 17장 14절로 18절 너무 불행한 간질병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나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종합해 보면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 왜 이렇게 환자들이 많고 그럽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암병 환자들이 죽게 된 사람도 암인지를 몰라요. 100% 몰라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암 말기구나, 늦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적인 병이 왔으면서 또 육신적인 병 들었으면서도 아직 몰라. 특히 영적인 병은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머나 내가 병 들었구나, 어머나 내 영혼이 죽었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치료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하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왜? 주님은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 제가 많이 부르는 찬양, 여러분도 좋아하는 찬양 있죠? 힘을 얻어요. 눈물이 팍팍 쏟아져.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힘들다 해도 잘 견디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오히려 더 감사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광야에 몰려와서 굶주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이 될지도 다 아시지만 시험하신 거예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안 돼요. 이만한 사람 어떻게 먹여요? 그때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내놓는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질서 있게 앉게 하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다 원하는 대로 나눠주라. 나눠줬더니 5,000명 이상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더라. 가득 차게 남았어요. 오늘 이 내용은 요한복음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이나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말씀을 종합해서 영적인 깨달음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마가복음 6장 35절로 36절에 보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상황이 어땠는지를 찾아봅니다. 첫째, 마가복음 6장 35절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때가 저물었을 때입니다. 상황이. 여러분, 예수님이나 백성들이 모두 지쳐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는 행동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시간이요, 주님의 역사는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무력할 때 역사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이요. 무릇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 있어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신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우리 곁에 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피곤하고 지치고 애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괴로울 때 베개를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잘 때 천군 천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25절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때가 저물었다고 느낄 때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그분께 간구해 보세요.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6장 35절 보면 빈들에 있을 때라고 나와요. 빈들. 여기서 빈들이라고 하는 말은 먹을 것도 없고 돈 주고 구할 만한 인가나 상점도 전혀 없는 곳을 거기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환경 탓하지 마세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 있느냐 주님의 손길이 없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장사할 때도 장소가 나빠도 주님이 도와주시니까요, 좋은 장소 가진 사람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록펠러라는 사람도 여러분 보세요. 환경적으로 부자 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요. 가난한 뱅이요. 근데 그의 어머님이 믿음으로 유산을 물려주면서 믿음으로 그에게 유언한 말씀 있잖아요. 5가지만 얘기하면, 너는 무슨 일 있어도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하고 존귀 여기고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 주머니는 꼭 11조 주머니가 되게 하고, 주일날은 무슨 일 있어도 본교에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때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로 하라.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30대의 백만장자, 43살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 53살에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된 록펠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임을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역사는요, 재료나 도구가 필요 없고 오직 믿음만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빈들같이 힘들고 도울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을 꼭 붙잡으세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자예요. 언제 사형당할지 언제 맞아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그 나라에 방백 120명을 다스리고 총리 셋 중에서 수석 총리가 되는 축복을 얻지 않습니까? 환경 탓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두 다 배가 고파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이 말은 먹고 싶은 욕구, 식욕이 왕성한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갈급하고 사모할 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의 말씀도 술보내게 여인처럼 말입니다. 영육간에 배고플 때가 있습니까? 배불리 먹이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나오면 모두 배불리 먹게 되고 풍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12절로 13절에 봐도 배불리 먹고도 12방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시시하게 역사하지 않아요. 배가 부르도록 만족하게 해주시고 남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11절로 12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충분한 만족으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육간의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이심을 간절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진정한 안식이 있기에 충분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편히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먹고 남는 것이 12바구니나 되는 기적의 역사를 보면요, 구약시대에도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엘리야의 역사, 엘리사의 역사, 기적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세상의 기름독의 기름이 떡가루 그릇에 떡가루가 바르지 아니한지라.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복은요 어떻게 줍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시시한 게 아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 자꾸 넘치는 복을 주신 하나님.
그러면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결을 깨달으면요, 여러분 속에 근심이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망하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비결을 영적으로 한번 받아보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첫째,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지극히 적은 것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커다란 기적은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 혼자 먹어도 현찰한 도시락 하나지만 이걸 가지고 그 믿음 보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준 거예요.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에게 볼 때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주님은 다 알아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없어도 겸손하면 주님이 그걸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마가복음 9장 24절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고백하면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에 정성을 다하면 큰 것으로 상급을 주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이 바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고 진실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주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한 어린아이의 헌신과 자기가 먹지 않고 먼저 드리는 그 희생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혼자 먹어도 시원찮은 음식이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헌신은요, 희생과 최선의 노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과거에 헌신했어도 지금 아니면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가 지금 그 믿음을 보였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뜨거운 물도 식으면 찬물이에요. 어제 뜨겁다고 식은 물을 마시면서 뜨거워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현재가 뜨거워야 돼요. 계속 뜨거우려면 계속 끓여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옛날에 주님 사랑하고 목사님 존경하고 교회 사랑하고 내가 주님 내가 희생합니다 해놓고 지금 말썽 꾸러기가 되고 지금 불평하고 짜증내고 뒤에서 쑥덕거린다면 그건 쑥덕 부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내가 병들었다고 느낍니까? 병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라도 밥을 먹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약을 먹어야 돼요. 아파도 주사를 좀 맞아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병들으면 억지로라도 예배 안 빠지고 나와야 돼요. 억지로라도 금식하고 억지로라도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충성하십시오. 소생의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 알려줄게. 병원에 가면요, 신방을 가면 저 사람이 꼭 살 건가 아니 죽을 건가 알아맞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거 알려줄까요? 나 의사보다 더 많이 알아요. 물도 못 먹는다. 죽도 못 먹고 물도 안 먹고 가만히 놔뒀다.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장례 준비하셔야 돼요. 미움에도 좀 먹으면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어요. 길이 좀 열려.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파서 죽어가면 부모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놈아 미움에도 먹어야 살지. 그 말이에요. 억지라도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억지라도 11조 생활해야 돼요. 회복의 은혜가 옵니다. 두 번째, 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에 절대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본문 11절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에 나눠줘, 순종하고 나눠줬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내 계산, 내 판단, 내 지식, 내 상식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동원하면 절대 순종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꾸 자기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그래요. 안 돼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다 먹이고도 12강줄이 남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무조건 따르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나의 혼잔치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게 또 주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 여러분, 비낭아리에 물을 퍼다 담으라, 떠다 줘라. 이해가 안 돼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그랬더니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기독교는 이론과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체험과 기적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계산하지 마십시오. 우리 든든한 교회가 제가 365일 부흥회를 다니고 주일을 지키고, 주일은 꼭 지키잖아요. 이렇게 지키고 사할린 가서도 토요일 날 옵니다. 제가 힘들어도 그래도 옵니다. 그러나 평일날 없어도 어머나 든든한 교회는 왜 이렇게 담임 목사 없어도 저렇게 부흥이 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든든한 교인들이나 다른 교회 부흥회 하러 간 그 교회 교인이나 다 주님의 양이에요. 사람의 양이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양무리를 저한테 맡겨줬는데 제가 그 더 급한 사람들의 급한 영혼을 살리러 다니니까, 주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니까, 그러면 너에게 맡겨준 든든한 양무리를 내가 붙잡고 있을게. 누가 붙잡아요? 하나님. 이게 대박인 거예요. 이거 대박인 거예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내가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가 축복을 줍니까?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소리 하들들 말아요. 저는 부흥회 가도 안수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느냐? 제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왜 암이 낫고 꼽주가 펴지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소문이 막 날까? 주님이 하시잖아요. 주님께 맡겨버리니까 주님이 다 하시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거예요. 사람은 저부터 시작해서 사람 냄새 나는 거예요. 그게 성자다 그러면 그 사람 잘못된 사람이에요. 교회에 속한 성도라면 자기의 머리로 계산하고 따지지 마요. 구경꾼 신자 되지 마세요. 베드로처럼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에 무조건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질서를 지켰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백성들을 질서 있게 잔디에 앉게 하신 것은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질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나처럼 적당히 큰 사람, 머리가 다 빠진 사람, 안 빠진 사람, 적당히 나처럼 빠진 사람, 예? 성격이 괴팍인 사람, 성격이 차분한 사람, 온유한 사람, 별 사람이 다 모인 게 교회예요. 그 교회를 다 여러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품으면 끝나. 제가 목회하면서요, 너는 왜 나하고 코드가 다, 너는 성격이 왜 저러냐? 하고 한마디씩 했다면 우리 교회 한 명도 안 남고 나 혼자 설교할 거예요. 다 다른 동네 갈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알아도 품는 거예요. 또 뒤에서 제가 아무리 여러분 좋아해도 또 쑥도 가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알아요, 나가. 알아도 내가 품어요. 집사님, 관사님 이래요. 왜? 그래 교회가 평안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이러고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또 기도하면 저 사람 변화되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이죠. 절대로 저는 분명히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한 명도 미워하는 성도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미워하면 목사 자격이 없죠. 왜 미워합니까? 안타까워할 수는 있어요. 그 기도는 해줘요. 미워하지는 않아요. 아멘. 성경에 보면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질서요. 그래서 사도 중심, 담임 목사 중심으로 질서가 유지되어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11절입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절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축사, 이것은요, 이게 성경의 히브리 말로 바라크, 헬란 말로 유가리테시사스라는 말을 써요. 이 유가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에서 또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긍정적인 표현이 있고요, 긍정적인 거, 그리고 감사의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단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기적이 행할 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감사했잖아요. 이게 긍정적이에요. 나사로 앞에서, 송장 앞에서 나의 기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기도예요. 감사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예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나와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불평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기도하세요. 감사의 기도를 하세요. 이 축사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감사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늘 장로님이셨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우리 아버지 참 이상한 분이야. 나는 지금 기차 한 번 타는 게 소원인데 기차 한 번도 못 타는 주제가 신고무신 하나도 안 사주면서 뭐 세계적인 종이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날아다닌다는 게 이게 뜬구름 잡는 기도 같아도 오늘날 그대로 되잖아요. 감사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신앙을 가집시다.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멸망의 지름길이 불평 원망입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짜증내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일에 축사하셨어요. 그 말은 감사했어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주의 능력을 믿었어요. 결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언제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분을 잃어버리거나 떠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생활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계시록 1장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말씀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계십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